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사도행전 11장을 다뤘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연안의 군사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또 옛날부터 있었던 요빠라는 이 항구 도시에 가이사랴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요빠라는 곳은 시몬 베드로가 전도하러 이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갔는데 양쪽에서 똑같이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지금 청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약 하루 조금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거듭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복음의 두 축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셔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한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 믿음은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A라는 사람 믿음이 100이고 B라는 사람 믿음이 90이고 그게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같다고 디도서 1장 4절에도 나와 같은 믿음을 받은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서 1장에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도들의 이 서신서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날마다 새로운 기쁨, 날마다 새로운 평안, 날마다 새로운 안식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건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첫 번째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몇 년간 뼈가 녹을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한테 비춰졌을 때 정말로 나는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선도 많이 행했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선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은 구제를 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죽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왜 선이 아닙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존재라 이거예요. 짐승보다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찬양받아야 될 일도 나로부터 출발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반한다 이거예요. 자기 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한테 작동이 안 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마귀는 거듭나는 것만 못하게 해요. 저하고 대화하자고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거듭났다, 한 끗 차이다, 기쁘다 그러는데요. 칭의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성화가 되어가면 기쁜 것도 있지만 자기의 죄성이 점점 깊어지고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비참함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쓰고 디모데전서가 잠깐 풀려날 1차 톡, 2차 톡 중간에 쓴 건데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은 더 밝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더 깨닫지,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죄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영광과 그 거룩함을 더 깨닫게 돼 있어요. 지금 생명 없는 회개가 사람들에게 지금 있질 않아요. 생명 없는 회개. 이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자식 낳아서 키우죠. 오기야 금이야 키웁니다. 예전에는 10명 나면 반은 거의 죽었어요. 홍역과 장티푸스, 이런 콜레라 이런 거에 걸려서. 그래서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는데 한 반 정도 살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키우기 힘듭니까? 그 키웠던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키웠는데도 육체의 생명도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거듭남의 생명은 갈라디아 4장 19절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조직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 몸,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조직되고 이것이 형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닮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과 복음, 생명 얻는 회개와 생명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4장 19절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지금 이 세상 사는데 뭐 굉장하고 대단하고 뭐 부럽고 저 사람처럼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인기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이 교회 다니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미련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속이는 것이고 애들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 큰 거 가졌니? 나 작은 거 가졌니? 장난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가 주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때는 속이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로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입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하에 자기 입으로 직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속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이 땅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 땅은 거짓된 세상이고 사망의 세상이고 행복이 없고 이 땅에는 멸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교회에서 이 땅의 소욕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대부분들은 잘못 보고 온 겁니다. 존 버년 같은 사람이 본 그 천국과 지옥은 그래도 정통한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신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이끌려 하나님의 의에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니 그게 낚아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그 기쁨의 강도, 그 생명의 강도가 날로 새로운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랬죠. 난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그 소원이 있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기독교의 말하면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이 그 사람 가운데 일생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생명 얻는 회개가 그 사람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그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지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말하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욥기 25장 6절에는 구더기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너 구더기 같은 야곱아. 저와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고 건강하게 살고 돈 벌어서 집 누리고 명품 가방 사고 이쁜 옷 입고 얼굴 뭐 성형해서 한국 사람들 성형해서 이쁘게 하려고 그러지만 100년도 못 갑니다. 여기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없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한 환난을 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 거꾸로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하나님 빨리 돌아오셔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작정을 하면 놓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다가 그만두지만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 욥도 환난을 통과했죠. 마귀가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하고 싶은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시간차를 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요, 3일 동안 울어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욥은 일주일을 울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까지 비방합니다. 마지막 남은, 죄송합니다, 옆었네.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까지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악청이 종기가 나가지고 이 질그릇 갖다가 이걸 긁고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욥은 끝까지 지켰죠.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에 내가 귀름 안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즐기냐면요, 고난 안 당하면 끝까지 썩은 밧줄이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해요. 자기를 절대 안 놔요. 말 힘줄보다도 더 질긴 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절대 안 놓습니다. 생명 없는 회개는 뭐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인자가 와서 피 흘리고 살찌져서 죽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내 욕망의 사람, 이 죄성이 충만한 사람, 교만이 가득한 사람, 내가 끝까지 주인으로 하나님을 제끼고 보호자 앞에 올라가서 살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 정말 죽여주세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이 고린도 전서가 거듭나고서 약 20년 넘은 때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더 지났죠. 자기가 거기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 얘기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갖고 뭐 유대인이니 안질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 좀 빼달라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정말 간사스러워요.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막 손 떨리는 사람들. 한 숟갈씩 먹는 사람은 배고프면 손 떨어요. 저 같은 사람은 며칠 굶어도 그냥 있어요. 저장량이 많아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먹고 나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지, 네가 정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 어떤 인간도 장담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건장치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도 이걸 돌파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않게 하려고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죽어야 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없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용광로 같은 불시험 가운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새 생명, 새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이시려고 십자가의 도를 설계하신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입니다.